자, 공무원 예전에 저희가 이제 본대로 하는 거잖아요. 본대로. 저희 훈성권사님 법회가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그냥 학고방이라고 하는 판자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던 그 산동네 방 하나였는데, 그때 거사님이 이런 죽비 하나 하면서 그냥 죽비 3번 치고 인사하고 그냥 거사님 법문하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저희도 막 저는 이제 한동안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막 이렇게 어떻게 뭐 특별하게 뭐 시작을 어떻게 하고 그건 별로. 일단 중요한 건 그런 형식적인 걸 다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장 그 군더더기 없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공부를 이제 같이 하려는 게 이제 제가 이 공부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뭐 서울에 한 번도 교류가 없었던 곳에 가서도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소통도 해보고 보니까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모임에 자주 오시는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이거에 속이 시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말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경험. 그 같은 경험을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같은 경험을 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고 자꾸 하는데 실제로는 공부를 한다는 말이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위를 한다는 자꾸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 오해 없이 어떤 자기의 해석을 주관적인 해석 없이 곧대로 제 말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신다면 제가 지금 공부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라는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힘이 드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한다커니 안 한다커니 모든 이분법이 가능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게 뭐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손가락을 하나 들기도 하고 탁자를 치기도 하고 누굴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벌써 버스 지나가는 뒤에 손 흔드는 거라고. 화두를 든다, 뭘 호흡을 지켜본다, 감각을 알아차린다. 그건 전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기 전에 그래서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꼼지락도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직접적인 경험,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경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라는 어떤 주관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려는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들 이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자 해놓고 공부할 거 없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라. 뭘 애써서 열심히 하는 게 벌써 틀렸어요. 뭐가 마음이 일어났잖아. 일어나기 전부터 이게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이제 자각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의 어떤 결합, 복합체로서의 나라는 자아가 어떤 도니 깨달음이니 이런 걸 인식하거나 이해하거나 체험하는 이런 구조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예? 왜냐하면 바로 나라는 존재는 바로 이 가장 직접적인 체험 때문에 드러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저 에어컨 소리처럼, 제 말소리처럼 자기 자신조차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에 의해서 알려지는 대상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주체로서의 나일 리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느껴지잖아요. 나는 이것의 변화를 아는 게 진짜 나지. 예? 변화는 이것은 대상이죠. 썩어 문드러질 나무 토막이나 깨지는 이 도자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뚜렷하게 거의 깨어있는 순간 거의 끊임없이 느껴지니까 이걸 전부 대상밖에 없어요. 대상 가운데 하나를 나라고 집착한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 그 동일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자아의 탄생이에요. 원래 없던 자아, 나라는 의식, 내가 나라는 이 자아의식은 원래 없던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병적인 거야. 자아는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왜냐면 자기는 실체가 없는 존재긴 캐스퍼 같은 존재, 유령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대상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무조건 소유해야 돼. 어딘가 의지해야 돼. 그래서 선호록에 나오는 야호 정령, 초목에 빌붙어 사는 정령, 이 여우홀령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아의식은. 항상 자아는 몸과 자기를 동일시하거나 어떤 특정한 감정과 이데올로기, 어떤 생각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그게 공격받으면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절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얘기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화제들이 있어요. 정치 얘기, 교육 얘기. 이거 하면 반드시 싸워요. 그런 것들을 자기랑 동일시해. 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 적이라고. 자신의 주장이 자기라고 이퀄 등식을 이렇게 형성한다니까? 아니잖아요. 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하나를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때. 그게 교조적인 생각들이라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된대.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한 사람들 보면은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어떤 대부분의 이념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는 빌붙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과거, 예를 들면 지금 뭐 진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옳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나 그런 고정된 어떤 그걸 고집하는 순간 현실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할 수도 있고 아주 정의로울 수도 있고 이게 자유자재야 되는데 너무 정의롭기만 해. 그러면 현실에는 현실 문제는 해결 못 해요. 대중들은 원래 우매하고요. 원래 이기적이에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대중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 뜻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수일 수 있겠어요. 다 나와 다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뭐 그만하고. 항상 우리는 그런 식의 뭔가 그래서 이 기초가 왜냐하면 결국 공부는 이 기초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미련을 못 버려요. 지금 이 경험 이외의 경험이 지금 이 경험은 경험하지만 자기가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동서양 전통에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 지금 이분법적인 정통 교단 말고 모든 진리는 왜냐면 신비란 게 뭐냐면 미스터리,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인 이해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이름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식의 그런 저술이 나올 정도예요. 우리 불법도 똑같아요. 불교는 아는 게 아니야. 육조단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육조 해능한테 어떤 승려가 물어요. 5조 홍인의 법을 누가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그런 거예요. 스님 아니 소문 듣기로는 육조 스님 법을 전수받았다는데 스님은 안 받았냐고 그런 거예요. 난 안 받았다 그런 거예요. 왜 안 받았습니까? 나는 불법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선문답이에요. 불법은 어떤 사람이 전해봤습니까?
오조 홍인의 법을 누가 전해받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전해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홍인의 법을 전해받는다면 그 법은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전해주고 전해받을 수 있다면. 그건 대상 얘기잖아. 예? 나랑 떨어져 있는 것만 받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받을 수 있는 거면 아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둘이 없는 거는 애초에 안다커니 모른다커니가 불분명.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이성은 절대 이해 못해.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하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밀교라는 가르침이 왜 있냐면 이게 드러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찾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눈뜬 봉사들밖에 없다니까.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보는 줄 몰라. 왜? 자기를 보는 자로 삼으니까 그래. 지금 여러분 경험 봐요. 내가 보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 콧잔등 안 보여요? 나는 보이는 자야. 보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막 뒤섞여 있어. 이것부터 해야 돼요. 네? 보는 자를 보란 말은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는 말은 보는 바 없이 봐야 돼. 뭘 봤다 하면 안 돼요. 뭐 빛이 보였어요. 님 이따가 떴어요. 헛소리 그만해요. 그걸 본 놈은 누구야 그러면? 그건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떤 특정 시점에 나타나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고 변화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떠 있습니까? 대화하는 도중에? 지금도 그 상태가 감지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할 때 한 대 후려쳐야 돼.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은 있을 수 있어요.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감각 속에 잠시 머물 수도 있고 그 감각이 사라질 수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한 알문 사라진 적이 없어요. 왜?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경험이에요. 훤히 모든 나와 세계를 훤히 비추고 있는 이 자성의 빛. 그래서 모든 종교 전통에서 의식을 빛에 비유한 거야. 지금 봐요. 내가 있는 줄 아는 이 자연스러움이 바로 도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할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래 갖추어져 있다. 또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두 본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성경 말씀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다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완전한 분에 의해서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어요? 완전해서 완전밖에 못 나와요. 어떻게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완전한데 우리는 뭐냐?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 우리의 착각 망상이란 말이에요. 이 완전함을 쓰고 있어요. 지금 봐요. 지금 이렇게 봐요. 이 동일시에서 빨리 풀려내야 돼요. 이게 해탈이라고. 몸과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보는 자,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보이는 자, 행위의 대상이라고. 진짜 진실로 보는 자는 안 보여요. 만약에 이게 그 의식의 주인공이구나. 이게 알아차리는 자구나 하고 뭘 잡았다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얻을 수 있는 거지. 애초에 얻지 않은 거. 그 직접적인 경험을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서양의 영성가들도 this란 말을 써요. This is it. 바로 이거야. 옛날 천년전 선사들도 지저시 그랬어요. 다만 이것일 뿐이다. 한자로 지저시. 다만 이거다. 이거야. 근데 이거다란 말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이거다라는 말이 떨어지는 이거라고. 여기 봐요. 여기서 보면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걸 나로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이걸 나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체감적으로 연기를 느끼는 거야. 이게 내가 되면 나머지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이걸 동일시하면. 근데 여기서 풀려나서 이게 이 전체가 내가 되면 이 전체가 보는 눈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전부 보이는 것들이야. 전부 보이는 것들인데 그러면 보는 눈은 어디냐? 보이는 것들이 다 보는 눈이지.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다가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온전히 의식 하나밖에 없는 거. 찾으려는 것도 의식이요. 찾고자 하는 것도 의식이야. 주관객관이 다 그 의식이란 말에 속지 말고 의식을 경험해 보라고. 이렇게 경험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내면에 이런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뭐 이상한 나는 경험 없는데 저 사람 무슨 경험하나? 그게 전부 망상이에요. 그 망상이 뭡니까? 그 경험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 떠올려봐라, 떠올려봐라는 게 뭐냐면 떠올려지는 이미지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 떠오른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냐. 그 자리다 이거, 그 자리. 거기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딱 그래서 즉심, 즉불, 즉심, 시불하는 게 딱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딱 붙어 있으니까 봐요. 아, 답답해 죽겠네. 봐요. 우리는 분리된 채로 하니까 봐요. 내가 죽비를 잡으면 경험이 일어나죠. 이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이 나타나 느낌이 사라져. 근데 나가 여기서 신체 감각 보면 우리 감각으로 윤곽선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보면 커먼 컴퓨터 화면에 실선 같은 게 막 3D 뭐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경험되는 것들이잖아요. 육체, 피부, 열감 이런 거 감각. 근데 이 감각들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뭐냐고. 우리 이걸 물리적인 허공,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관념적인 해석을 해요. 아니야. 이 경험 없는 곳에서, 경험되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이게 공성이라고. 허공 같은 진짜 허공의 성품이지. 예? 이것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나도 변하고 세계도 변해.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자리는 변화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휴식이 펼쳐지니 확 쉬어진단 말이에요. 찾을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그래 이해는 했어. 하지만 뭡니까? 마음은 계속 움직여.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오라고 하는 거고 이해로 깨친 거다. 증오라는 건 뭐냐? 이해마저 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용기가 필요해. 자꾸 우리는 그래도 자꾸 여기 붙잡고 뭐 안 놓아주는 거예요. 이거 안 놓아주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 줄 알아요? 이거 따라 불구덩이 저 흙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영원히 끄달리면서 한다고. 아직 건강할 때 계속 이 몸 바깥으로 자꾸 나와야 돼. 이 우주 전체가 자기란 사실을 계속 거듭거듭 확인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봐요. 처음부터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애기 키워보세요. 예? 애기들을 잘 봐요. 애기들은 자기를 어머니와 분리된 몸, 하나의 몸이 나라는 그런 애기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본인도 그렇고.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겼을 때 남이라는 의식이 이게 연기라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 남은 전부 분별이지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꿈과 같다고 하는 거야. 이게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철학적인 담론으로 왜 삶이 꿈이냐 해봤자 그건 전부 헛소리야. 꿈이다 현실이다 그건 개념이야. 근데 뭐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나로 삼으면 자동으로 내 아는 게 생겨요. 이걸 알아차린 사람이 석가모니밖에 없었다니까 인류 역사상. 석가모니 그걸 안 거예요. 이걸 나라고 삼으니까 남이 되는구나. 원래 나와 남은 없구나. 서로 이것들을 의지해서 쌍으로 나타나서 쌍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꿈과 같구나.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구나 라는 논리적 결론에 온 거예요. 인도인답게. 예. 아무리 집착해봐요. 그 집착의 강도만큼 우리는 상실의 고통을 느낀다고. 집착한 만큼. 네. 그렇다고 집착하지 말자면서 무슨 허무주의나 어떤 저런 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고 소중한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네? 집착 없이 삶을 즐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용감하게 살란 말이에요. 의지하지 말고. 생각 속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지나가 버린 과거에서 변형된 미래라는 불안감과 걱정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이 순간은 생사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돼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만 하라 하는 거예요. 그저 존재만 하라. 그게 뭡니까? 무위행이라. 함이 없이 하는 행위라. 그걸 인연에 수순한다는 거예요. 인연을 따른다. 이 의식의 직접성, 이 의식의 단순성, 이 의식의 명확성을 거듭거듭 확인해서 자기 의심을 조복받아야 돼요. 이 이분법적인 구조를 자기가 이게 허상임을
잘못된 구조란 이게 고통을 양산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깨우쳐서 훌쩍 이 밖으로 그게 그래 틀 바깥으로 나간다 해서 격예란 말이에요. 격예선. 예. 생사의 구덩이를 훌쩍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생사의 구덩이를. 예. 이걸 거듭 맛보아야 돼요. 왜? 우리는 다시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몸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요. 소외감, 분리감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없이 위축된 느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러니까 이걸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느낌의 차원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생각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 예? 내가 다시 분별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지는지 느낌이 답답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분별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나가 갑자기 강렬하게 의식된다. 그러면 나 아닌 것들 어떤 생각이나 어떤 대상에 끄달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감, 소외감, 그러니까 억울한 느낌이 들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감각을 잘 알아차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세한 변화를 거듭거듭 깨워서 알아차리라. 그러면서 힘을 빼는 연습하는 거예요. 힘 빼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는 긴장하게 돼요. 몸과 마음, 몸만 경직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경직됩니다. 우리가 의식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몸이 경직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퇴근하거나 뭔가 긴장 풀린 순간에 오면 갑자기 온몸에 뻐근함을 느끼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 동안 엄청 고생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결리고 굳어있고 뭉쳐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대상에 집착하냐면 우리가 애초에 왜 아까 자아는 되게 불안 그 자체예요.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얘는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해. 요즘 누가 뭐 도리도리 한다고 난리던데 과거, 미래, 과거, 미래, 과거, 미래. 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봐요. 여러분 제가 학교 선생이라 잘 아는데 중학교 찾아오는 놈들은 고1짜리 3, 4월 달, 5월 달까지 잘 찾아와요. 이유는 익숙했던 과거가 지금 고등학교 생활 적응하기 힘드니까 과거는 그렇게 말썽 부리고 맨날 학교 욕하고 맨날 선생님한테 대들던 놈이 꼭 찾아와. 찾아오고 괜히 교무실 와가지고 그 이웃거리고 보건쌤, 예쁜 처녀쌤 이렇게 그게 뭐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 항상 그래서 과거를 봐.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미래를 상상해.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우리 다 해봤잖아요. 미래를 예행연습 머릿속에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을 다 빼요.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려요. 그러니까 막상 닥쳤을 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긴장하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냐면 전혀 걱정 없이 되는데 그 상황 되면 척척척 알아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긴장 없이.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낫다니까. 그게 마치 파도 타듯 인생을 타는 사람들. 흐름에 맡기면 되지. 너무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 잘못된 교조적인 진보 세력들처럼 빳빳하게 하다 뚝 부러지거나 괜히 다른 사람한테 공격의 빌미나 제공하고 그들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같이 영악해야 돼요. 더 그들보다 더 영악하고 그들보다 더 사악할 줄 알아야 돼요. 저 기장 원래 묘관음사 가보면 성철 스님이 쓴 향곡 스님을 애도한다. 향곡 스님의 스승이었던 운봉 스님 그런 거 그 조사전에 가보면 돼 있어요. 이리보다도 더 악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늑대보다도 더 사악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큰 스님한테 저런 표현을 왜 쓰냐. 그게 칭찬하는 거예요. 악할 때는 일이 늑대보다 더 사악해야 돼. 그러니까 마구니도 되고 부처도 되고 유마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항상 10대 제자들이 막 고요한 척 이러니까 마구니 경계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못 들어가면은 그건 한쪽에 치우친 법이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법이 아니다. 대승의 법이 그런 법이에요. 어떤 격식이 없어. 양쪽을 다 아울러야 돼요. 다시 이건 항상 기본의 문제, 기본. 왜 제가
아니, 제가 무슨 어려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는 이래요. 가장 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이나 한번 두드려준다고 하는 게 제가 무슨 사람들 희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 이 대명천지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왜 자각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의식이라고 한 게 딴 게 있나?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의식 아닌가? 예? 본다는 이 사실. 예를 들어서 저런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 이 장면을 찍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찍으면 TV 화면에 이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그 렌즈 속의 이야기 아니에요? 화면 전체가 거기서 무슨 장면이 펼쳐지듯 어리석은 사람은 야 저기 내 아는 사람 나왔다. 저기 내 가본 데다 이런 것만 보고 있겠지만 그 모든 모양이 뭡니까? 그냥 동일한 화면이잖아. 아무리 화면 속의 내용이 바뀌어도 그냥 동일한 화면이잖아요. 지금 봐요. 여러분 눈앞에 10년 전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달라요. 근데 동일한 이거라고. 이 느낌, 이 상태, 이 보고 있음이란 말이에요. 이 보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의식이잖아. 여러분 꿈속에서도 이렇게 봤어요. 지금처럼 총천연생 칼라는 아니었어. 약간 희미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그때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대상을 마음으로 만들어진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진 시공간 속에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인물들과 마음으로 만들어진 사건들을 마음으로 경험했어요. 오직 마음뿐이라. 근데 그 꿈속에 마음이란 모양은 없어. 왜? 모든 모양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피가 36.5도에 따끈따끈한 내 살. 이것도 마음이라고. 실제이지만 실제가 아니라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원해. 실제이거나 실제이지 않거나. 아니에요. 쌍으로 맞거나 쌍으로 비춰야 돼. 그래야지 중도가 성립돼. 중도는 뭐냐? 어떤 의미도 없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거 없음이야. 무아, 무주, 무상, 을 말하는 이유가 무상과 무아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뭡니까? 집착 없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집착 없음이 뭐냐? 니르바나예요. 탐진치의 소멸이고 집착할 게 없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절대 긍정이 된다고요. 집착할 거 없기 때문에 그래 다 헛되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착할 게 없기 때문에 소중한데 집착하진 않아. 그 애매모호한 상태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네? 강렬한 살아있음의 상태라. 권태롭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나날의 일상이 아니라 매순간 매순간이 새롭잖아요. 그래서 운문은 1일 15일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네. 날마다 새로운 날. 근데 날마다 똑같은데 날마다 새로워. 이 살아있다는 이 느낌. 이것을 정태적이고 죽은, 예? 굳어버린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활발발 이게 활꾼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에서. 이 살아있는 의식. 이걸 대상화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바보 같은 짓거리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내면에서 그 비명 소리를 잘 기울여 들으란 말이에요. 비명을 지른다니까. 이 진리를 발견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진리를 자기 발로 차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는단 말이에요. 나 좀 안심시켜줘. 나 좀 안심시켜줘. 이걸 쫓는다고. 절대 여러분은 세상 것에서 현상에서 안심 못 얻어요. 예? 그러면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이상한 주사 맞고 앉아 있어요? 예?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불안해서 예? 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거라도 맞고 잠시 뿅가 있을게. 왜 잘생기고 돈 많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왜 공황장애 같은 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걸려요? 어딘가 의지에 있고 그건 무상한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취했기 때문에 그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유일한 방법은 내려놔. 집착할 거 없어. 그거 환영이야. 그걸 생각으로 그래 환영이야. 이건 사라지니까 논리적으로 해서 안 돼요. 생각은 사기친 놈이야. 생각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기 경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맨날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항상 생각은 분리해서 분별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이 일어납니까? 이 도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무심히 도예요. 무심해지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듣고 앉아 있으면 머리만 아파요. 이건가 저건가 자기의 기존 지식 가지고 끼워 맞추고 있잖아요. 그걸 사량 분별이라고 한다고. 상량이란 말이 있어요. 상인상 우리 상업할 때 상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질량할 때 양자. 그 말이 욕이에요. 상량이란 말은. 장사꾼 놈이 저울 단다 이 소리야. 그게 메디테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디테이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재지 마라. 메디테이션 명상이란 말이 이거 잰다는 소리예요. 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라는 말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존재함 이 자체예요. 늘 동사형이고 늘 현재 진행형인 이 존재하고 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명상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늘 이 자리에 있다고. 이 자리에 경험의 현장 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무소득임을 아는 걸 얻었다. 진실로 얻었다. 진실로 얻으면 아무 얻은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본래 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본래 그 사람. 그러면 무슨 뭐 옛사람들의 무슨 화두 공안이니 어려운 뭐 선문에 나오는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뭐 밑바닥 없는 배를 타고 줄 없는 검은 고를 튕기고. 그 소리가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줄 없는 검은 고 타는 방법도 알고 밑바닥 없는 배 타는 방법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직접적인 자기 경험. 사람들은 막 영적인 체험, 깨달음의 체험은 막 난행 고행 끝에 뭐가 꽉 막혔다가 펑 터지길 바라죠.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정말 그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거는 천우신조여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이 체험은 지금 하고 있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이상한 체험을 몇 번 거쳐서 결국 도달한 자리가 뭐냐? 이 자리였어요. 그 모든 체험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이거라고. 그 결론부터 제시한단 말이에요. 왜 이 선문, 가나선 같은 경우에도 경절문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경자는 길경자, 절자는 끊어질 절자. 길이 끊어진 문이다. 길이 없다 이거예요. 길이 없는 건 뭐냐?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예? 길이 있으려면 길은 뭡니까? 거리예요. 분리라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든지 법이라고 하던 게 나라는 어떤 신체, 나라는 어떤 개성을 가진 존재 바깥에 있으면 1mm라도 떨어져 있어도 거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즉심, 틈이 없다고. 즉해 있기 때문에 틈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난 경험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되니까 보이고 소리도 맥박 뛰는 소리, 자기 숨소리 들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맛볼 수도 있죠. 느껴지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고. 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미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 지식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뜬금없이 90 넘은 노선사가 그 몸으로 그 높은데 그 노인네 거기서 굴러 떨어지면 골절을 당하면 어쩌려고. 힘겹게 와가지고 지 팔뚝보다 더 굵은 방망이를 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뚫레 쳐다봐. 이 법을 다 전한 거란 말이에요. 다 전했다고. 무슨 뭘 줄만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확 회광반조해서 이게 실감이 안 된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실감이 안 돼? 실감 안 된다는 그 실감을 어떻게 했노? 그건 뭐냐 이거예요. 왜 모든 종교 전통에 순수하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전에서 맨날 하얀 비둘기 나오고 빛이 확 나오고 흰옷 쫙 입고 성모 말이야.
예? 막 순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정광, 청정, 뭐 이러잖아요. 위스티 막가 하면 청정도론 하면서 청정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청정이란 게 모양이면 그게 청정이에요. 아, 이게 청정, 뭐 나무 틈 사이로 빛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거. 그건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거잖아. 상대적인 거잖아요. 청정이란 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수 의식이라고 서구인들이 말했던 pure consciousness는 어떤 의식의 내용물이 없는 의식, 의식의 그 자체. 의식 그 자체는 의식의 대상으로 내용물이 없어. 근데 그 순수한 의식 공간에서 의식의 이미지, 내용물들이 번갈아 나타나고. 그러니까 띄워보라니까. 아까 먹었던 생초콜릿 띄워봐요. 구기자차 띄워봐. 그게 어디서 떠오르냐? 무 하면 무가. 무에 속지 마라. 무는 아무 뜻이 없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화두는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기와 조각 같은 거다. 옛날에 초인종이 없을 때 저 큰 대골집에 갔는데 저 주인은 저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깨우려고 뭡니까? 땅바닥에 있는 기와 조각 가지고 문짝을 쾅쾅쾅 친 거야. 이 쾅쾅쾅 치는 뜻은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라. 기와 조각에는 아무 뜻이 없어. 그 신호, 그거 알아듣기만 하면 돼. 무에서 알아듣든 마상근에서 알아듣든 뭔 차이냐고. 무가 뭘 가르치냐? 이걸 가르치잖아. 마상군도 이걸 가르치고 정전백수자. 노파가 20년 동안 어떤 스님을 공양했는데 스님 시험해 보려고 젊은 딸을 보내서 스님 무릎 위에 딱 앉으면서 스님 이러할 땐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봐라. 그랬더니 참바위에 고목이 참바위를 의지했으니 뭐 어쩌고 온기가 하나도 없다니까. 에라이 내가 20년 동안 저런 쌍놈을 봉양했구나. 불사질러 보고 스님을 쫓아냈다. 이게 뭔 소리냐? 길기만 길었지 묻자고 뭐가 달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답하지? 그게 상량, 저울 재는 거예요. 이거 얼마를 쳐야 되지? 이게 재는 거예요. 이걸 확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다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음 공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많아. 뭔가 대단할 거다. 그건 뭔가 자기 욕심이 투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룩한 거라고. 내가 하는 공부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리 없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거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겨우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겨우 그제서야 눈이 떠진 거라고. 내가 이때까지 뭘 찾았노? 아무리 찾아도 이 눈앞을 떠난 적이 없었던 이 평범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돌고 돌았더냐 이거예요.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한 대 때린다 이거예요. 그걸 최고로 친 거예요. 방할. 그게 일구소식이다 한 거야. 몽둥이와 꽥 소리 지르는 거. 일체 망념을 끊어버린다 이거.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뭘 얻는 게 아니라 뭘 얻으려는 그 마음만 사라지면 이미 있는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상상도.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진짜를 맞닥뜨릴 때 진짜 숨이 확 막혀요.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내 생각에 내가 놀아놨구나. 난 뭘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이걸 나라고 아무리 불교대학 가서 무아 배워라 뭐 4대 5원의 화합이다 해봤자 여전히 마음속 그래. 이게 나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수행하려면 참답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보고 그 진실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그 아르마레고 안 맞을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라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걸 몸이라고 믿게 된 것도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업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그래서 이치는 단박에 깨달아도 왜 현상에 이런 오랜 세월이 걸리냐. 훈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명훈습에서 진여훈습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무명은 이분법적인 우리 분별심 훈습이거든요. 분별심의 훈습돼서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뭐든지 따로 있는 거야. 내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돈은 무지개 넘어 있는 것 같지. 저도 그랬어요. 맨날 좌복 위에 앉으면서 아이고 오늘 또 졸지나 말아야 될 텐데. 옆에서 보면은 고고한 척 화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속으로는 온갖 생각 망념이었어요. 온갖 망념.
왜 안 되노? 왜 또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이 일어나고 자책하고 방바닥 문이나 보면 일렁일렁하는 문이 속에 해가지고 뭐가 뭔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안 그러면 혼침 속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근데 봐요. 온갖 망념을 하고 있으나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는 이 물건은 절대 변함없어요. 그 모든 현상은 이 배경 없이는 펼쳐지지 않아. 모든 물리적 대상이 이 허공을 못 떠나는 거랑 똑같아요. 우주는 허공 속에 있어요. 허공이 우주라. 예. 우리 또한 마찬가지. 나도 이 허공 속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제일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제일 간단한 거. 예.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꿈에도. 모든 동서고금의 모든 신비주의 전통이 그래서 마치 넌센스 같고 무슨 우화 같고 무슨 우스갯소리 같은 거야. 왜 나를 도와서 세계 정복을 도와주면 지구의 절반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겠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말에 디오게네스는 젊은이 조금만 비켜. 이 잡는데 당신의 해를 가리고 있네. 전혀 그런 걸 가짜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모든 어리석음을 꿰뚫어 본 지혜로운 이가 아니면 안 돼요. 집착이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햇빛 쪼이면서 이 잡고 있는 것 이상 행복할 수는 없어. 나중에 저 인도까지 쳐들어가서 금은 보아, 뭐 아름다운 여성 뭐 가지면 그게 행복해질 거로. 그거 쫓느라고 그래 알렉산더는 30살에 30대 그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바보같이. 미래에 유보하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 돼. 왜요? 지금 이 순간 이외의 건 전부 관념이잖아. 아 옛날에 그때가 좋았지. 그거 상을 짚는 순간 이걸 망각해버려요. 유일한 현실, 유일한 생명을 죽은 이미지를 가지고 아니면 오지도 않은 상상을 가지고 대부분의 상상은 과거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과거랑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 맨날 불안한 상상만 하는 거예요. 전부 과거도 거짓이요. 미래도 거짓이요. 거짓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모든 그래서 입처가 개진이다. 수처 작조하면 입처 개진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딱 눈 떠보면 어디서나 이것밖에 없어. 이게 주인이야. 그러면 어디서나 참돼요. 어디서나 생명이야. 예? 지나간 거 기억할 필요 없고 다가올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극락 같은 세상이지. 매 순간 이 순간만 산다. 예? 어떤 그런 코미디 영화엔 그러거든. 난 한 놈만 팬다고. 예? 여러 명이랑 싸우려고 하면 나도 죽어요. 근데 딱 한 놈만. 예? 공부는 단순해야 돼요. 예? 빨리 이걸 체감해야 돼. 모든 억측과 분별을 내려놓으면 그제서 설마 했던 게 생각은 두려워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집착을. 그게 공부를 시간을 오래 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야. 믿음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금난가사를 탁 하고 여기에 뭐 이런 거 하나 동그란 이런 거 하나 탁 해가지고 막 목소리도 쫙 깔아가지고 그대들 뭐 이러면서 그러면 혹하겠지. 모든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해. 현실을 마주하긴 싫어. 잠들고 싶어 해.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봐요. 카메라로 찍으면요. 그럴듯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카메라 찍으면 맨눈으로 보면 TV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럴싸했는데 직접 가보면 시시해. 그거예요. 현실은 늘 그래요. 가짜들만 이상하게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래서 팔정도가 정견부터 시작해요. 바로 보는 거. 모든 종교 전통에서 눈을 강조합니다. 눈. 본다는 경험을 중에 와서 봐라.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보라. 기독교 전통에서 보라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불교 전통에서 와서 봐라 할 만한 법이다 그랬어요. 왜? 생각할 필요가 없기도. 이 경험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접적인 경험. 이게 존재의 경험이에요.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느끼는 경험, 아는 경험이 이 한 경험이야. 이게 의식, 곧
존재예요. 여기서 자기 망념을 자기가 조복받아야 돼. 모든 망념이 결국 이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자비, 그 미륵보살이 무해시, 두려워할 거 없음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 이거기 때문에. 그게 자비예요. 예? 그래서 안심하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심 인명처를 얻는다. 안심 법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아무 찾고 구할 게 없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대상의 소유를 통해서 뭔가 안심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써 절대적인 안심, 무집착을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안심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 오히려 잃어버렸는데 행복해질 수 있는 이상한 도리인 거예요. 이게 도라고요.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헤아리는 거 제가 막 이렇게 좀 다혈질적인 이유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성질을 내요. 제가 많이 헤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리는 사람들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제가 했던 실수를 거듭거듭 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감정은 앞서면서 차분차분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차분차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앞으로는 그래서 좀 자숙하면서 좀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차분차분. 아니, 제가 같은 근무한 선생님들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차분차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기계 아닐까? 저 AI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정도 없이 똑같은 얘기를 차분차분 하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뭐 버럭 성질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이 자식아. 그런 쌤도 있고 스타일의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뭐 이걸 시간 걸릴 일이 뭐 있어. 내가 10년 뭐 뺑뺑이 돌았다고 여러분도 10년 뺑뺑이 돌아야 돼요? 결론만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한번 자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도구라고. 응?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이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은 변한다. 안 변하는 거 찾아봐요, 지금. 지금 이 경험 세계 속에서 안 변하는 거 찾아봐요. 다 변해요. 근데 봐요. 다 변한다는 이 사실만, 이 직접적인 경험만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상과 상이 하나로. 둘이 아니라고. 불이법이라. 현상과 본질이 늘 한 덩어리 있어.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본질은 그냥 텅 비어 있어. 어떤 존재조차 없어. 응? 우리 의식에 보면 이게 변하지 않는 속성. 이 변하지 않는 속성이 변화하는 것들과 항상 쌍으로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모양만,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변화만 지각할 뿐이고 현상 넘어 또는 현상 바로 그 속, 현상의 정체를 꿰뚫어 보면 이 변화하는 곳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를 이제 지켜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하라지도 그런 표현했어요. 마치 강둑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는 것 같다. 강물은 흘러가지. 근데 나는 그냥 그걸 보고만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나를 또 따로 이렇게 빼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둘이 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여기가 무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육조 단경을 왜 선의 경전,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그 일자 무식군의 말씀을 경이라고 했어요. 수트라라고 했어요. 부처님 말씀처럼 경이라고 했다고. 왜? 이 도는 무념이 근본 종지야. 생각 없는 거. 생각 없다가 문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눈앞에 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 없는 순간을 매 순간 경험해요. 이 생각 없는 텅 빈 허공 같은 생각 없음 속에서 끊어지는 단절되는 생각들이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화 필름 빠르게 확 돌리면 전부 정지된 커트인데 확 움직이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낀다고. 근데 영화 필름 잘 보면 한 컷과 한 컷 사이에 빈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의식의 본질이라. 순수한. 그걸 순수하다고 하는 거야. 영화의 이미지는 알아.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그 필름, 바탕되는 필름은 안 보여. 아무리 영화를 돌려도 그 필름이 보이진 않아. 이미지만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근데 모든 이미지가 이 바탕을 떠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걸, 그게 약견, 재상, 비상이란 말이야.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이렇게 봐라 이거예요. 모양이 없다는 모양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모양 없다는 것도 모양이야. 그래서 5조 법안 문익 같은 사람은 범소유상, 계시허명,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했는데 5조 법에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범소유상, 계시허명, 약견, 재상, 비상이면 부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랬어. 모든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면 모양 아니다는 상을 또 세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성은 여기서 멈칫거리는 거야. 그게 공부의 시간을 오래 끄는 거예요. 그걸 선문에서는 의라고 그래요. 머뭇거린다. 손수변에 의심할 의자, 말씀원변에 의심할 의자. 그게 전부 다 뭐니까 머뭇이란 말이에요. 의한다 그랬어요. 의. 그때 확 방망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연이 많은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탁 생각 없는 순간을 확 하고 한번 온몸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은 경험하는 자와 경험할 것이 없어요. 근데도 의식은 그 잔상이 남아서 재빨리 돌아오는 의식이 뭐야? 이런다고. 근데 이해 못해요. 그걸 한번 조우한 사람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그리워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만나면 계속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그걸 만나려고 했다가 그래서 공부하는 도중에 이런 거야. 어떨 때는 이게 분명했다가 어떨 때는 이러네 이런 거야. 이걸 기준으로 하면. 근데 어느 순간 막 이러고 있다가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가 앞불싸면서 그게 회광반조가 딱 되는 거야. 그때 확 하면서 나도 헛되다는 사실. 잡을 법도 헛되지만 그 법을 나도 쌍으로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돼야지. 아디아샨티 표현이 그거예요.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일시적인 깨어남과 머무르는 깨달음, 깨어남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거기에. 일시적인 깨어남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때는 확실했어요. 그때는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고 그때는 당장 죽어도 좋아할 것 같았어.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이래. 이게 내가 안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고 와요. 그러면 그 머무는 깨달음이야. 항상한 깨달음이야.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그래서 시부도 하는 거예요. 시부도에서 소가 사라지고 소를 찾는 사람도 사라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 자아의식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면 항상 똥 싸고 밑 안 닦은 사람처럼 찝찝해.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머리를 써서 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참여하는 거. 그래서 참선이라고. 온 존재를 여기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잊고 기독교식으로 하면 말씀 속에. 말씀으로 산다는 거고.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는 설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법을 설하고. 청법, 문법, 참문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된 동일시에서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날 뿐 다른 특별한 감각을 얻거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다 속는 게 뭡니까? 감각, 감정,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도라고 어떤 내가 원하는 감각을 얻거나 감정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함없는 부동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근데 바로 그 마음이 마음을 흔들고 있어. 그 집착이 괴로움 만들고 왜? 어떤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테스크의 침대? 그놈은 딱 자기 침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선 잡아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넘으면 잘라서 죽여. 이게 분별심을 말하는 거야. 분별심. 기준이 있어. 선악, 아까 말했던 진보니 보수니 하는 놈들은 전부 헛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진보가 어디 있고 영원한 보수가 어디 있어요. 항상 진보였던 놈들이 보수가 되는 거고 보수의 극에 가면 진보가 오는 거지. 더 이상 못 견디게 되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뭐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전부 거짓말하는 그런 놈들이 나라를 먹여 살렸나? 다 머저리 갖고 멍충이 갖고 찍소리도 못하는 백성들이 이제까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먹여 살렸지.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살아요. 예?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산다고요. 바퀴벌레보다 더 지독하게 살 거라고. 예? 괜히 근데 없는 공포를 일으켜. 저 누가 어떻게 되면 뭐 북한하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거고 전부 거짓말. 예?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거짓말.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칫하면 그래 세상 더럽고 치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처럼 살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어디서 먹을 것은 어디서 먹고 배기숙제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전기 끌어다 쓸 거고 뭐 먹을 거 마트에 사올 거라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악할 때는 진짜 저렇게 지독한 놈들이 있나 저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나 해야지. 왜 멍청하게 바보처럼 정직하다고 누가 알아주나? 예? 독에는 독을 써야지. 그러니까 지키는 바가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이나 늑대보다 더 사악하고 비열하고 어떨 때는 천사보다 더 부드럽고 그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아상을 지키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자,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이 일상생활에서 공부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 보면 우리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분리감을 느껴요. 그 분리감 속에서 이 합일감 내지는 이 차별 상태 속에서 평등함을 잃지 않아야 돼. 이게 양수겹장이에요. 그게 돼야지. 그러니까 합일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면 분리감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합일감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분리감 속으로 쏙 들어가 봐야 돼. 이 분리감이 뭐지?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고 나 아닌 건 저기 있는 것 같아.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나와 대상이 이렇게 떠받쳐지고 있는 이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 모든 현자들이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20세기에 그 크리슈나 아무르티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그라운드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토대라고 그랬어요. 토대. 모든 현상의 토대. 우리 선문에도 심지 마음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사물로서 비유하니까 무슨 토대? 대상? 실체가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경험하는 무엇으로 알면 항상 의심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 놈이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절벽에 매달린 손을 스스로 놓으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의지처를 놓아버려요. 그게 스스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공부가 더럽게도 안 되더라고. 근데 참다 자기 혼란 속에서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미치고 팔짝 뛰겠다 하니까 잘 다니던 선우도 뛰쳐나가고 스승이 말리고 뭐 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난 답답해 죽겠는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제 안 돼. 근데 박차고 나가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그 미친 기운이 좀 사그라드니까 또 어떤 인연이 찾아와서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훅 하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돌아와 보면. 그래서 마지막엔 최후에는 무견히 개합하면 그랬어요. 분리됐던 것이 하나로 딱 된다고. 그게 개합이라고. 이 분리라는 착각이 온전히 치유된다고요. 그제서야 바보 도 터지는 소리예요. 그냥 이거였구나. 그래 방황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헤매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와 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난 여기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희한한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진짜 무슨 인격 파탄자 아니야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시건을 밥 먹듯이 하지?
저는 내가 같이 공부할 때 봤는데 맨날 헐떡거리면서 맨날 책 찾아보고 맨날 여기 가서 기웃 이렇게 들어보고 저기 가서 기웃해서 뭐 찾던 놈인데 본래 깨달아 있다고? 저런 쌩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근데 솔직히 그런 느낌인 거 어떡해. 돌아온 순간 난 한 번도 여기를 안 떠났는데 그 모든 게 어젯밤 꿈속의 얘기 같은 거라. 자꾸 구했던 게.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친숙하면서도 낯설 거예요.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이건 낯설지 않은데? 이거 내가 알던 경험인데? 저는 그랬어요. 이걸 처음 부딪혔을 때, 그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부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그러자 진짜 잃어버린 기억 찾듯이 나 이거 어릴 때 맨날 이 속에 있었다는 그 느낌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행복했구나. 어릴 때 우울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막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누우면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고 자꾸 침 질질 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지. 참 단순하게 살았어. 분명히 그때도 울고 웃고 화내고 짜증내고 했을 텐데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 그때뿐이었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이 속에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 속에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이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실체성이 안 느껴져요. 생각이 가짜가 실제 같고 이 속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생각이 가짜처럼 느껴지는 거야. 힘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이걸 빛이 드러난 것 같다. 뭐가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현성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망상의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거기서 이 교활한 이 두뇌는 또 합니다. 그래 이거야. 그래 네가 알았어. 이런다고. 그것도 분별이에요. 처음엔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하지만 그것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생각을 믿지 않게 된다. 생각은 자기 훈련 받은 대로 계속 고장난 녹음 테이프처럼 어떤 상황에 되면 딱 나와요. 그 있잖아요. 저장된 ARS 그것처럼 뭐는 1번, 뭐는 2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상황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에 구조화되고 반복화됐던 게 그 녹음 테이프가 계속 나온 거 어떡하지? 내면에서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오랫동안 반복했던 거예요. 그때 그 공간을 자각해야 돼. 그 모든 헤아림이 나타난 공간.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아니야. 그 생각이 아니야. 그것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 상대적으로 경험하던 버릇이 딱 멈출 때까지. 그래서 아무 증거가 없는데 이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게 된다고. 어떤 느낌을 붙잡고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만만한 거야. 오히려 뭘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헛걸을 붙잡고 돌을 깨쳤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는 거지.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하하, 우습구나, 소탄제야.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 공부에 너무 심각하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한편으로는 다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스워요. 너무 심각하게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물론 이거는 정말 온 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 온 생애를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 힘든 길이에요. 헌신의 길이고 이건 순복의 길이야. 자기를 내려놓는 만큼 자기를 포기하는 만큼 이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이 진리하고는 둘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아련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이걸 진짜 원한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걸 해내야 돼요.
중년을 넘어가는 저로서는 더 그래요. 해내야 돼. 다시 여기로 자꾸 돌아보는 그 습관 그러면 안 돼. 이제 또 돌아보지 말고 진짜 오랫동안 사귀었던 애인이지만 냉정하게 헤어질 땐 떠나야 되는. 집착 머뭇거리면 안 돼. 그 애착 때문에 고통받을 테니까. 완전히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사실에 완전히 그걸 한 덩어리를 이룬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영적인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된다. 예. 둘이 하나가 된다. 그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선에서 말하는 개합이라 개합. 개합이 되면 그럼 우리 본래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책 조금만 할게요. 이것이 선이다. 113쪽입니다. 눈앞에 있다. 제가 이런 걸 다 찾은 이유가 저도 의심 더럽게 많은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 봐라. 그래서 증거. 눈앞에 있다. 뜻이 높은 선비 한제 임공우 공에 자는 양정이다. 벼슬을 버리고 정착하는데 뜻이 없어 오로지 살림에서 큰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 도를 공부하여 밝혔다. 즉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거사인데 죽게 임희일 공에게 붙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편집 글에서 이 일을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겁니다. 이거 깨달으세요 할 필요가 있을까? 진짜 그래서 아마 말없이 그냥 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에휴 괜히 뭐 하려고. 부처님도 그랬으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자. 나만 고달프다. 이거 알아듣지 못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열반에 듣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초기경전에 나오고 법화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말하지 말자. 이 일을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와 같은 것이 참다운 비결이네. 증도가에도 똑같은 말 나와요. 차라리 눈 멀고 귀 먹었으면 빨랐을 텐데. 보이고 들리는 걸 쫓아서 늦었다. 이거. 그걸 실제로 보이니까 진짜인 줄 알고 들리니까 진짜인 줄 알았다.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와 같은 것이 참다운 비결이네. 이게 뭐냐면 사이먼 앤 가펑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한 손바닥에 소리를 들어라.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 이게 뭐예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와 같다는 말은 뭡니까? 소리는 없어. 근데 듣는 성품은 귀머거리도 똑같아요. 안 들려요. 옛날 보청기 광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안 들려요. 근데 바로 그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게 잘 듣고 있다고. 이 말을 이해도 하지만 경험적으로 듣는다는 게 뭔지 경험해봐요. 지금 듣는다는 거, 본다는 거, 느낀다는 거, 안다는 거. 네 가지가 아니잖아요. 동일한 이 경험이에요. 보는 이 경험이 듣는 이 경험이고 느끼는 이 경험이고 아는 이 경험이야. 견문각지가.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경험. 그 경험 속에 내가 비춰지고 있지. 내가 그 경험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야. 우물이 당나귀를 보고 있다고. 이 무정한 것이 이 분별하는 이놈을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확 시선을 회광반조하는 거야.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와 같은 것이 참다운 비결이네. 이게 비결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 손바닥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소리가 이렇게. 제 기원이 그거였다니까요. 참나. 2002년 10월 어느 날 문성거 선생님이 이랬어요. 이렇게 작용해야 소리가 납니다. 작용을 해야 됩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 딱 내리고 손을 뒤로 딱 감죠. 지금 여기서도 소리가 납니다. 그랬어. 여기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작용하는 거지. 우리 모양을 쫓아간다고. 작용이란 이런 걸 모양을 쫓아간다. 근데 이렇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존재가 살아있다고. 여기서 소리가 난다. 이것만 소리가 아니라고. 이런 딱딱딱이란 소리는 이 침묵이란 배경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어. 이게 소리 없는 소리라고.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뭐가 한 손바닥의 소리입니까? 차가 지금 향기롭습니다. 지금 8시 15분인데요. 아니면 말없이 허벅지를 꾹 찔러줘. 소리 없는 소리를. 소리를 말했는데 왜 찌르지? 전부 말, 소리. 아니요. 그게 화두 공안의 낙처라고. 무슨 소리가 나와도 이것밖에 없다. 이거. 왜? 봐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우린 그거 가지고 다르다고 그래. 근데 봐요. 가, 누아. 요거잖아요, 요거.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요건 뭐냐고. 뭐가 이걸 움직이고 있냐. 그걸 뭐가 찾는 순간 봐요. 이거 가지고 그걸 쓰고 있으면서. 그래, 중생들은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쓰는 줄을 모른다. 이 경계를 쫓아간다.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줄 알아. 가만히 있어도. 그게 정중동, 동중정,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 있고,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을 그쳐서 고요한 데 들어가려면 그게 더 움직임이 된다. 신신명에 나온 소리예요. 모양을 따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다. 움직임이 그대로 고요함이고, 고요함이 그대로 저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래야 소리가 나는데 이래도 소리가 난다. 어디서 소리가 나냐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 탁상시계가 딱딱딱 하고 있길래 시계가 똑딱똑딱 합니다 했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안 그럴 거예요. 거산의 허벅지를 그냥 후려쳤을 거예요.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바로 때려버렸을 거예요. 거사님이 그걸 원하셨거든. 진짜 한번 때려주기를 그렇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한번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못했어요, 제가. 왜요? 머뭇거렸어. 그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가서 후려갈겨야 돼. 왜냐면 아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안타까워해도. 그래서 무상함이 소중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2번 만난다는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무상의 참뜻을 깨우치면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니까. 그래, 인생 무상,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상이라는 생각에 빠진 거고. 무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게 무상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일을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입이 있어도 벙어리와 같은 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말일세. 그러니까 그 경봉 스님 시에 보면 눈썹 말로 뜻을 전한다 이런 안시가 있어요. 미어 눈썹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꿈쩍하면 딱 알아듣는 그거 있잖아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이라고,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그러니까 백이관음은 무설설이요. 흰옷 입은 관음은 말 없이 말했고, 남순동장은 불문문이다. 들음 없이 들었다. 그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도를 물었더니 부처가 아무 말 없었다. 아무 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이 소리 없는 소리, 모양 없는 모양을 본 사람들끼리는 그게 이심전심이라고. 왜? 이 마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이 마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뭘 전해준다거니 전해받는다거니 그런 게 없지. 근데 그런 식으로 전해주고 전해받는 게 선의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봐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같은 것이 참다운 비결이네. 입이 있어도 벙어리 같은 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말이네.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가 바로 신선의 처방이다. 이게 비결이다. 그 가운데 따로 장생의 길이 있네. 거기에 죽지 않은 길이 있다. 이거 죽지 않은 길.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지금도 없고 옛날도 없으며 삼라만상도 없고 산화대지도 없네. 다 있는데 없다 이 소리예요. 장생의 길은 어느 곳에 있는가? 선단을 이룰 필요 없이 저절로 신선의 경지에 오르네. 뭐 단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주천 대주천 인맥 돈맥이 열려서 그 몸에 끄달린 소리고. 자, 단지 눈앞에 있을 뿐 찾을 곳 없으니 찾고자 하면 다만 찾을 곳 없는 곳에 있네. 단지 눈앞에 있을 뿐 항상 눈앞에 있대. 금강경에도 그 구마라지 번역에 없지만 산스크리트 본에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눈앞이란 말이에요. 눈앞, 전면 여기.
예. 단지 눈앞에 있을 뿐 찾을 것. 눈앞에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그냥 눈앞이라. 목전이라고 하는 건. 그걸 조금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here and now라. 눈앞이 지금 여기지. 또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찾고자 하면 다만 찾을 곳 없는 곳에 있네. 찾을 곳 없는 곳이 어디지? 어디를 못 찾지? 예? 그러니까 하나의 국지적인 장소면 찾을 수 있죠. 근데 전부기 때문에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장자에는 천하를 천하에 숨기면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게 드러나 있다 소리예요. 전부 천하가 전부 도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 숨겨놨을 텐데 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절대 못 찾지. 전부기 때문에. 우리 구도자들의 어리석음도 그거예요. 대상을 법이라고 진리라고 하는 대상을 쫓았지 이런 식일 줄 몰랐던 거예요. 나까지 포함한 거. 제가 2012년도에 딱 10년 걸렸어요. 이 문제 해결하고 그때 소감을 뭐라고 했냐면 엄청나게 복잡한 퍼즐을 맞춘 거야. 1000조각, 10,000조각짜리 퍼즐을 막 맞췄어. 근데 어이구 한 조각이 없어. 다 맞췄어. 그 복잡한 걸. 근데 한 조각 요만큼만 비어있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때 아프산 거야. 내가 그 마지막 한 조각이죠. 나를 거기까지 집어넣어야 돼. 항상 우리는 자기 궁둥이 쑥 빼놓고 제3자의 관점. 그게 과학적 태도라고 배웠어요. 항상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그래 니들 뭐 하는데 이런 거야. 나를 떠나서 니들이 어디 있어. 니까지 포함해서 그럴 때 현실은 본래 완전한 거예요. 내가 관찰자가 아니에요. 나도 관찰 대상이라고. 그때 전부 모든 것들이 그때 모든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야. 전체가 주관이고 전체가 객관인 거예요. 주객관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선악, 시비 뭐 그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지금도 없고 옛날 삼남한상 산에서 없다 소리 하는 게 다 있는데 없다 하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있을 뿐 찾을 곳 없으니 찾고자 하면 다만 찾을 곳 없는 곳에 있네. 힌트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건 이 말 듣고는 절대 몰라요. 희한한 게. 그래서 책은 이걸 알기 전에는 읽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 이걸 알고 읽으면 허벅지를 치고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나요. 심지어는 막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신체적 체험도 일어나요. 막 가슴이 확 열리기도 하고 눈물이 확 쏟아지기도 하고 100만 볼트 전류가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확 통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짜릿짜릿해. 그래서 한동안은 책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예전에 꺼냈던 책 보면 옛날엔 내가 이거 읽은 게 맞나 싶어요. 옛날하고 달라. 저 옛날에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건 전부 개념들이었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구절에서 이게 확 다가온다고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자, 이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의 84,000 법문마저 군소리에 불과한데 거기에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까요? 입을 벌리기 전에 이미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에 괜히 올라가지고 짝대기 하나 쭉 들어 보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주장자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구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형해화되고 형식화돼서 그냥 의뢰 아무나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모르고 보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솔직한 얘기로 듣는 사람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라도 형식이 남아있으니까. 왜냐면 전통 종단의 기능은 진리를 다음 후세에 전달하면 돼요. 예? 무슨 사기를 쳐먹고 지들끼리 뭐 권력을 뭐 남행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진리는 영원한 것이라서 방사능보다 더 강력해요.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돼. 그러면 그걸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그 인연을 통해서 깨닫는다니까. 항상 바깥에서 항상 변방에서 새로운 혁신이 오는 거예요. 유대교 변방에서 기독교, 예수의 기독교가 등장했고 바라문교 저 끝에서 석가모니도 원래는 외도했잖아요. 바라문 입장에서. 새로운 신흥 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강력한 거예요. 진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게 진리예요. 네? 이해하고 막
그걸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뭐 의례를 강화하고 그건 뭡니까? 무상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벌여놓은 허례허식이라. 그러니까 단청을 칠하고 금덩어리, 쇳덩어리, 돌덩어리로 뭘 형상을 만들고 무슨 예식을 만들고 경전을 암송하고 하는 건 뭡니까? 무상한 걸 어떻게든 끌기 위해서 한 거라. 근데 진리는 원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연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어요. 입을 벌리기 전에 이미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생각의 근원이기에 말과 생각으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게 이군원통이에요. 관음이 법에 들어간 이 이치에 들어간 관음 임리지문 이군원통이라.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잡다한 소음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허다한 소음을 듣고 있는 성품 자체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듣는 성품을 들으려고 하는 바보 짓을 하면 안 돼요. 수신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방법이 나오거든요. 수신결에도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문답하는 형식으로 도를 알고 싶다 하니까 내가 관음 임리지문 가르쳐 줄게. 관음이 도에 들어간 거. 그러면서 너 저 까치 까마귀 소리 들리냐 그래요. 그럼 들립니다. 그때 듣는 성품을 되돌려 들어봐라. 반문 문자성하라. 듣는 성품을 되돌려 들어봐. 거기에 무슨 소리가 있냐? 없는데요. 근데 그 단멸에 있냐? 아니요. 단멸한 건 아닙니다. 바로 그거다. 그게 직진심이에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이 제일 많다니까. 확률적으로. 전등록 1700인 가운데 말 끝에 깨달았다. 대나무가 뭐 기와장이 대나무 부딪히다가 다구름 소리에 목침이 뚝 떨어지는 소리에 소리 듣고 깨달은 게 제일 많고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이유는 뭐냐면 눈은 현혹되기가 쉽거든. 근데 소리라고 하는 건 이 침묵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침묵의 존재를 2년만 남으면 마음을 쉬어버리면 침묵을 느낀다니까. 대상으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느끼듯이 이 침묵이란 대상도. 그러니까 그래서 불분명하지. 그래서 미스터리한 거예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올 수 없냐. 이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온다. 그게 뭡니까? 백척한도 그때 봤어요. 거기서 한 번만 밀어주면 돼. 그걸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끌고 와서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면 생각을 못 해요. 저도 해보면서 깨우친 거예요. 이 노하우를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독참, 입실, 1대1로 가르쳤구나. 딱 붙잡아 놓고 생각 없는 순간을 체험시키는 거라. 그리고 그때 어떤 방편을 쓰면은 곧장 자기의 무심한 이 마음을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직진심험 견성성불하는 선문의 교수법의 유일한 교수법이에요. 이거는 뭐 당나라 시대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단이 이 가나선의 출현, 이거 이론적인 건데 왜 가나선이라는 수행법이 원래 수행법이 없는 조사선에 왜 수행법이 나오냐? 가나선도 조사선의 말단이에요, 말단. 그래서 가나선을 끝으로 선문이 문 닫아버린 거예요. 정토종으로 넘어버렸어. 왜? 수행법 없는데 수행법을 제시한 게 폐단이었어요. 물론 좋은 뜻에서 했지만 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형식을 가나선. 흐름을 놓쳐버렸네. 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막 100명, 500명 사람들 그런 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사업하는 사람은 그러길 원해요. 수백 명 쫙 깔아놓기를 원해. 이런 말 해도 되나? 혹시 자영업 해보신 분? 식당 같은 거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쫙 깔아놔야지.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그래.
근데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 학교에서 적어도 2, 30명 앞에서 얘기해보고 어떨 때는 서울 모임에서 100명 이상 앞에서도 얘기해보고 하잖아요. 1000명 뭐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해.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들어. 자기 얘기로 안 들어. 그러니까 대가 그 사람들을 지도할 때 1000명이 넘었어요.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럼 하루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지도할 수 있겠어요? 1000명인데 말이 1000명인데 우리는 10명도 안 되는 사람도 지도가 안 돼서 이 모양인데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도 던져주고 해봐. 그러니까 5분 들어와서 그래 계속해 뭐 이렇게 끝나는 거라. 요즘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똑같잖아요. 줄 대기 쫙 서가지고 그래 몇 시간 기다려 가보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예, 딴 데 편찮으시는 없고요. 네, 끝이에요. 2시간 기다려서 5분 얘기하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선문이 이 마음 공부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도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도제식 공부예요. 도제식 공부. 선장이란 장인 장자를 쓰는 이유가 이건 기술이에요. 기술. 예. 터득한 기술이라. 그래서 이 비결은 말로 설명 못해. 대장장이한테 이거 어떻게 그 옛날 우리 한식하시는 분한테 이거 양념을 몇 그램하고 그런 거 없어. 대충이잖아요. 대충. 한 꼬집 넣으라. 한 꼬집 몇 그램이야. 근데 다 그렇게 어깨 너머로서 감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비과학적으로 할 줄 모르지만 그걸 일일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임기응변 상황 따라 재료가 없으면 다른 거 가지고 대충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선이 망해버렸어. 마음 공부를 대중합시다. 택도 없는 소리야. 어차피 공부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바보 멍충이들만 아는 거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은 세상에 더 이상 안 할 거야. 가만히 기울여 보십시오. 잡다한 소음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허다한 소음을 듣고 있는 성품 자체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요걸 딱 이거구나.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완전히 귀가 먹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혹시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마취제 좀 위험한가요? 국소 마취라도 해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고요. 마취된 상태에서 제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를 테니까 허벅지 정도 부분 국소 마취한 다음에 자 느낌 있어요? 하면 아무 느낌 없는데 바로 그 느낌이라고. 느낌이 없다는 것도 느낌이라고. 그걸 알잖아. 아무 느낌 없다는 거. 안 아픈데요? 그거라고. 아프다 안 아프다는 내용이고 그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안 아프면 안 아픈 줄 아는 게 어떤 느낌이야? 지금 이 느낌이라. 이 존재의 느낌이라. 그것만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아픔이 여기를 마치 있잖아요. 무대 조명처럼 조명 보라색 쏘면 허공이 보라색으로 물들듯이 여긴 텅 빈 허공인데 아픔이 싹 물들여 2년 동안. 그러다가 통증은 싹 사라져요.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제가 치질이 있어요. 근데 어제 맥주를 좀 마셨더니 잠을 못 자겠네.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어. 말도 못 하겠고. 근데 지금 안 아파. 근데 봐요.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똑같은 거 이거라니까. 여기서 아픔이 나타났다가 아픔이 사라졌을 뿐이야. 이건 그대로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적 일상생활에서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거듭거듭 이거구나. 소리가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뭐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똑같은 거. 그다음에 감정. 이제 힘든 것부터 처음엔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자기가 쉽게 끄달리는 것에서도 이 중립 상태, 의식의 중립 상태, 마음의 평정 상태, 그게 선정이라고요. 선정을 자기가 익혀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정을 이렇게 해서 하는 의식적인 선정이 아니라 우리 본래 선정은 갖춰져 있어요. 그게 멸진이라는 선정이 있어. 아무 모양과 느낌이 없다는 그게 있어. 그걸 바로 곧장 찌르면 바로 이거라고. 아무 느낌 없죠. 아무 생각 없죠. 바로 이거라고. 이거라고요? 이런다고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평상심이라. 아무 조작하지 않은 마음. 평상심이라고. 그래서 이게 도라고 하는 평상심이.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법화경에 나온 옷 속에 보배가 있는데도 보배가 있는 줄 모르는 바보들이라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한테 없는 저 큰 스님들의 도 깨달음, 자기 욕망이 투사된 고통 없는 뭐 저런 고통도 없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하고 남의 떡만 더럽게 부러워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거 있잖아요. 개새끼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 하나 얻어왔어. 그러다가 외나무 다리 건너가다 물 밑에 보니까 밑에 어떤 놈이 자기보다 큰 고기 덩어리를 그래 그거 뺏어 먹으려고 왕 하는 바람에 뭐야 떨어. 이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가 투사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쫓아봐요. 스승 턱 밑에 앉아서 10년 이상 보내봐야 된다고? 절대 그건 자기 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떠나야 돼요. 반드시 떠나야 돼. 이게 내 힘인지 저 사람 힘인지 떠나보면 안다고. 마조도 그랬어요. 남학회양 밑에 6년인가 있었어요. 깨치고. 그리고 떠나서 이제 개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이 너무 궁금한 거야. 왜 소식 전해준 놈이 없노? 해서 한승려 보내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한번 물어봐. 법당에 딱 올라갈 때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마조가 법당에 올라가니까 스님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난리통 끝난 지 30년 만에 소금과 된장이 이제 모자라지 않는다. 딱 그런 거야. 그래서 딱 그러니까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됐구나 그랬어요. 난리통 끝나. 마음의 방황이 끝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게 없어. 내 살림살이가 소금 된장만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뭐 끓여 먹든 된장을 끓여 먹든 뭐 하든 이제 살만하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공부가 됐구나. 그러니까 봐요. 단박에 인가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6년 버티다가 그다음에 때가 돼서 시절 인연 당연히 분가해서 사람들 또 인연을 펼친다고. 그러면서도 이 공부를 지도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저놈이. 저놈이 또 이렇게 쫙 깔아놓고 프랜차이즈 하려는 거 아니야? 혹시나 그래서 진짜 공부한 사람인지. 왜냐면 그 예술가들이 이상한 좀 모자란 작품 좀 찢어버리고 파괴해버린 이유가 나중에 남잖아요. 자기 허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법의 인연 공부 지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보다 안목이 더 출중해야지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승이 제자한테 숙이는 거예요. 뒷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좀 어렵지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보다 못난 놈한테 얘따 나 해먹었으니까 너도 해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이 망한 거예요. 차라리 자기 대해서 그냥 이게 끝나면 끝났지 함부로 전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텅 비어있는 의식 자체다. 아무 대상 없는 알아차림의 성품 자체다. 그러니까 크리슈나무르티도 이걸 초이스리스 어웨이너스라고 그랬어요. 무선택, 비선택, 선택이 없는 자각이다. 그러니까 버스 소리 안 듣고 싶지만 들리는 걸 어떻게 해? 얘는 선택을 안 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억울한 감정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난 걸 어떻게 해? 내비두라고요. 시절 인연이니까. 그래서 오는 거 막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집착이에요. 참 단순하죠? 참 쉽죠? 근데도 참 하기가 어렵지. 신령스러운 알매 성품이다, 자성이다, 온갖 말을 하지만 진실로 그 말들이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 말들 자체가 아닙니다. 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그것입니다. 말 뒤늦게 많네. 아무리 보아도 본 것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들은 것이 없고 아무리 말해도 말한 것이 없고 아무리 경험해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나 봤는데요. 나 들었는데요. 나 말했는데요. 나 경험했는데요. 그건 뭡니까? 지금 아무 경험 없는 자리에서 이미지를 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가상을 잡은 거라. 전부 헛것이라고. 허공꽃이라는 거예요. 허공꽃. 모든 일이 다 있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얻을 수도 없고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진짜 이런다는 소리가 아니라 봐도 보는 것에 집착 없으면 봉사랑 다를 바가 없지. 봤는데. 들어도 들었나?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만 그런 생각 없으면 말할 게 없죠. 그럼 벙어리 비슷하지. 어떤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순수하고 깨끗한 이 마음, 이 진실, 이것, 이 존재 자체에는 본래 생사가 없습니다. 어떤 분별, 어떤 상대적 차별도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그래서 알아차림, 저절로 자각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요해지면, 선정이 이루어지면, 그래 해인산매처럼 고요한 바다에 모든 그 만물의 물상이 그대로 그 거울에 비추듯 찍히는 것처럼 자기가 집착이 없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자기가 자각하기 때문에 이제 멈출 수 있다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지무명의 상태. 어둠의 상태고 이게 밝음의 상태라. 조금만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헛개비처럼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본래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공부한 사람들의 오류가 본래 있는 줄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줄 알면 뭐 하려고 얻어요?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얻었다 하면 모두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을 했어요. 내가 뭘 알았어야 하면 그건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건 체험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만이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이거 믿으면 설마 당신이 말하는 게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냥 생각도 일어나고 욕망도 일어나는데 근데 이건 있다고도 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이런 아무 내용물 없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아무 것이 아니라고. Nothing special이라고. Something special은 양주고. Nothing special이에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모양이 없다 소리예요. 모양이 없다. 예.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의 욕망이 교활한지. 진리는 원한다면서 특별한 걸 원해. 왜냐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리는 특별할 거라고. 지금 이 누추한 현실을 보상해 줄 만한 어떤 걸 거라고. 그러니까 난행 고행하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착 채찍으로 치고.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나?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 심리 밑바닥에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래. 네. 뭔가를 특별한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약간 뭐죠? 마조이즘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는 뭔가를 해야 돼. 그런 왜곡된 인식 같아. 막 내가 막 108배 무릎 깨지고 뭐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뭐 그래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걸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지 좀 양심에 안 찔리는 그런 모양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진리는 거저 주어 있어요. 그래서 free F 발음 잘 안 돼. 그래 free예요. 자유는 진리는 공짜예요. 네. free 아유 발음이 안 돼.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제가 쇠가 빠지게 얘기해도 사람들 안 믿어요. 왜?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다리 쩔뚝거리면서 3000배 해봤고 멸치국물도 2년 동안 멸치국물도 안 먹었어요. 그때는 진짜 64kg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보다 더 10kg 정도 가벼웠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못해도 1시간 뭐 자복위에 앉아야 되고 경전 눈 빠지게 보고 뭐 또 무슨 수행법 있냐? 저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뭘 헐떡거리면 찾았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소리 하면 에이 저건 말이 그렇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를 가르쳐준 사람도
그건 이론이 그렇고 우리 중생들은 좀 해야 된다.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된다. 너무 참 착하지. 그걸 믿었으니. 그러니까 눈먼 양떼처럼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우했지.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야지.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선문에선 딴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공부고 그게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바로 지금 이것이 진리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늘 마주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긴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경험의 현장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입니다. 모든 매 순간이 그러한 생각과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생각에 방점을 두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럼 뭐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잖아. 테러리스트들 다 정의로워요. 신의 뜻대로 하면서 폭탄지고 확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원치도 않는데 뭐 믿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띵동 해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막 불쌍한 나를 불쌍한 듯 쏟아보면서 뭐 영접을 해야 되고 뭐 저 사람 참 내가 볼 땐 당신들이 불쌍해 보이는데. 자, 바로 지금 여기가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도 일으킬 필요가 없이 자명한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도 분명한 것 같지가 않아. 분명이란 모양을 찾으면 이건 분명 아니에요. 난 그런 체험 없는데요. 그 사람들 체험기 같은 데 보면 뭐 이렇다던데요, 저랬다던데요. 자기한테 있는 건 죽어도 안 믿어요, 이상하게. 고집들은 더럽게 세. 자기한테 없잖아요, 그런 체험. 자기한테 있는 체험은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남의 주머니에 10억, 100억 있으면 그거 내 거예요? 내 주머니에 500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풀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잖아. 남의 주머니에 100억은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나한테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 요거야 내 생명 아니에요? 요걸로 살고 있으면서 왜 이걸 개무시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 과보를 받는 거야. 있는 것을 무시하고 없는 환영을 우상을 쫓고 있잖아.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도 나 이외에 하나는 믿지 마라.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마라. 이 존재 그 자체라고 그래요. 전부 우상이잖아요. 그건. 심리적 이미지잖아. 지금 여기 없는 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라고 불교에서 말한 거예요. 똑바로 봐라. 바르게 봐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있는 그대로 봐라. 진실하게 봐라 이거예요. 진실하게. 생각을 통해서 해석하지 말고 봐라. 어린애처럼 봐라. 어린애처럼 봐. 보고 있잖아. 이거라니까. 이렇게 단순할 줄 몰랐지. 자꾸 생각이 그놈의 영리한 지능이 자꾸 돌아. 그러니까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자업을 지었으니까 자득하는 거예요. 응? 보려야 볼 수 없고 들으려야 들을 수 없고 느끼려야 느낄 수 없고 알려야 알 수 없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구하려야 구할 수 없고 얻으려야 얻을 수 없고 모르려야 모를 수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 없고 분별해야 분별할 수 없고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일체가 안 돼. 왜? 이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not becoming but being. not becoming. 그거는 과정이잖아요. 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어간다고 하지. 근데 just being. being.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것만 시작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냥 존재하고 있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이게 지금 나와 세계를 훤히 비추고 있어요. 이것의 이름이 마음이니 불성이니 하나님이니 한다고. 이미 나는 그 속에 있다고. 나도 그것의 일부로서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낮춰야 된다고. 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게 분별심의 조복이에요. 자아가 조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는 이제 하나의 훌륭한 도구로서 세상을 경험하고 하는 훌륭한 도구예요. 우리가 어디 가려면 자동차를 타듯이 자아를 통해서 그 자아가 주는 그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을 막는 거지. 이렇게 분명합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하는,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거야.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다. 투명하다 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 상이 없어서 그래서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이게 그래서 청정한 마음, 순수한 의식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실로 분명한 것은 분명한 모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없는 하나, 어떠한 분리도 없음은 의식적 분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이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경험을 상대방도 하고 있던,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야 돼요. 소리굽새, 진동소가 같은 소리굽새를 땅 하면은 얘는 치지 않아도 얘가 왕왕왕왕왕왕왕왕 같이 진동하면 얘도 따라서 왕왕왕왕 하면서 서로 진동을, 그게 공명이에요. 이게 모든 영적인 모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공명이에요. 그걸 떨림이라고 그랬어. 울림이라고 그랬어. 뭔가가 나를 울려.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 교들은 막 떨어요. 우리 그 대나무까지 잡은 분들도 떨어요. 왜? 떨림이야. 왜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에 빠진 줄 알아요? 그 떨림을 체험하면 그걸 손맛이라고 그래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느낌이거든. 생명은 진동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상한 느낌. 그래서 뭐 쿤달리니나 에너지 현상 보면은 진동이 온다고, 진동이. 미세한 진동, 에너지의 진동, 육체 막 떨리는 것 초월해서 에너지의 진동이 있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주거든요. 성적인 쾌감보다 더 그래요. 이거는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희한한 체험들이 와요. 근데 그것 또한 느낌에 불과하다. 진짜 진리는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만약에 그런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이면 반드시 그걸 느끼는 자와 느껴진 대상으로 딱 해서 그걸 내 소유물로 삼아. 그래서 내가 그걸 체험했다라고 그래. 그런 체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내려놓아도 내려놓을 수 없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체험. 다만 알지 못함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원래 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확실히 뭐 먹으니까 힘은 나네요. 알고 봤더니 이게 탄수화물의 힘이었구나, 이제까지. 탄수화물을 줄이니까 확실히 기력이 없어서 빌빌대더니 오늘은 좀 먹었다고. 그래도 목소리에 그래도 힘은 좀 있죠. 다행입니다. 아유. 근데 어차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육신이라고 하는 건 스피커에 불과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신기에 불과한 거고, 이것을 지금 살아있게 하는 거. 우리는 분별해 보면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선 여러분 자신은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겠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모든 방향성을 딱 이렇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분리가 없어요. 이게 화엄돌이에요. 다즉일, 일즉다 다즉일, 일즉일체요, 일체즉 일이다. 이거예요. 다 낱낱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 다 제각각이에요.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과 차별을 아울러 쓰는 거예요. 생멸과 불생불멸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운 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일무이한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꿈에도 현실에도 집착하지 말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건 나날의 일상적인 이 단순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의식은, 분별심은 뭔가 새로운 것에만 흥미를 느끼도록 이렇게 길들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득하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뭔가 썸씽 스페셜을 찾아 또 나간다고. 그래, 나갔던 마음이 돌아오고 나갔던 마음이 돌아오고 나갔던 마음이 돌아오면서 이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이 공부의 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탁 쉬어버려요. 서정주의 시처럼 이제는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이 같은 꽃이야. 뭔가 무지개 너머를 꿈꿨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와서 온전히 여기서 안심을 얻어야 돼요. 안정을 취해야 돼요. 구하는 마음을 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간절함밖에 없어요. 간절함. 간절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이 모든 인연을 빚어줘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것, 우리 의식의 본질,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기 어렵거든요. 기독교 전통에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으로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의심만 원 도마라는 이야기 아시는가 몰라요.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찾아오거든요. 그러죠. 그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난 못 믿겠다. 그리고 그 옆구리 창 찔린 옆구리 손가락 집어넣는 제자 그 도마가 있어요. 그 의심만 원. 근데 그러니까 분별심은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분별심을 쉬고 분별심을 극복해 나가는 거. 근데 그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믿으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럼 바보들이지. 자기가 그래서 자증자오, 자기가 검증해 봐야 돼요. 우리는 봐요. 실험 도구도 자기 자신이고 실험 대상도 자기 자신이에요. 참 난감한 거예요. 한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출구, 활로가 열려요. 이게 마음 공부의 길이야. 생각을 통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길. 그래서 마침내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 한 번도 난 이 자리에 떠난 적이 없다. 항상 이 보리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세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의 흐름에 속지 않고 그게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쓰면서 일상생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부길이지 뭐 특별하고 초현실적이고 그런 비밀스러운 뜻은 없습니다. 참 오늘 아이고 에어컨 켜도 이게 좀 에어컨 이상하게 무덥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마치겠습니다. 아유.